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3권 24장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흐름에서 봤을 때에 선택의 확고함, 선택의 확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이 객관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의 궁극적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을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이거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은 걸 믿는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인도하죠? 구원을 확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일단 받았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게 되겠구나. 잘못 가르친 거죠. 바른 교리가 항상 목표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케 함으로써 성경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궁극적 목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끝까지 인내케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확신은 우리를 인내케 하는 대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인내케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후자에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살지 않는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교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는 것, 끝까지 인내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끝까지 인내케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확신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느슨함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인내케 했습니까?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둔감하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편의상으로 교회사 안에서 항상 나타났던 그 교리적 왜곡이 또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오류를 또다시 계속 반복한다는 것. 우리가 왜 교회사를 배우죠? 교회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사 안에서 했던 오류를 똑같이 또다시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내가 넘어졌는지조차도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6절을 먼저 봅시다. 선택의 확고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확고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 부르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신을 든든히 세우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선택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부르심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요. 효력 있는 부르심. 뭐 뒤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요즘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서 일어나서 나감과 동시에 그날 설교 제목까지도 싹 잊어먹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보편화됐고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서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머물러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4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예 땅에 박히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머무는 건 고사하고 뿌리를 내리는 건 고사하고 그 말씀을 먹어버리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잡념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졸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머무는 건 고사하고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짝밭도 뿌리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게 말라서 기운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것. 또 세 번째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가시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뿌리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기운이 없어.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머물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제대로 머문 그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특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내로 결신한다. 인내로 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고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인내케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음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죠?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본성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어야만 가능한 인내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기쁨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성령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만이 가능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2장 잠깐 좀 다른 거 껴놓고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인내하기 힘든가?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9절부터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인내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민족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한다는 얘기가요. 이 실족한다는 얘기, 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얘기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또는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는 것, 교회의 내적 분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11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여기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인내를 못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핍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왜 무서우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거짓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타협하되 죄책감 없이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기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고난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 해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라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인내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여금 끊임없이 그렇게 살도록 자꾸 독려해야 돼요.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우리가 타협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도망가고 싶더라도,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머무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굉장히 잘 설명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이 부분을 밑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하셔서 그의 교회의 품속에 들어오게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보살핌과 보존하심 속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보살핌과 보존을 받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살핌과 보존. 이거 무엇이 보살핌이고 보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도록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무도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털끝 하나는 곳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보살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살핌과 이게 보존하심이죠. 우리 속에 그 보살핌과 보존하심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섭받고 보살핌과 보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하여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살피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그의 모든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를 보살피도록 하셨는가? 우리를 보살피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아는 거죠. 이게 칼빈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가에 관한 문제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린 이거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를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가 돼요. 무슨 말씀 들었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소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는 많이 듣고 가르침은 많이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나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일주일 동안 나는 그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선택받음,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회중들이 그 요구를 하면 설교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엉뚱한 성경 구절을 조합하여 쓸데없이 잘못된 구원 확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고민하게 하지 않으니 그런 설교자가 마냥 좋죠. 고민하게 만들지 않으니 여러분 그런 설교자 정말 좋은 설교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여러분은 올바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괴롭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느냐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죠? 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증거가 전혀 없어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확신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 사용합니까? 어떤 구조 사용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칼럼 쓴 걸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소위 율법적 행위와 반대되는 언어로 사용된 거예요. 율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만 행한 것, 소위 나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 확신을 어디서 찾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행한 행동을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하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로 주어가 뭐죠?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행위도 많이 하고, 내가. 그건 뭐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 그게 바로 율법.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용어로 사용하게 되죠? 그게 믿음이 동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행위와 괴리된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괴리된 단어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것. 근데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인내를 하게 됨.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됨.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교만 떠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행위를 얘기해요. 어떤 행위를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행위. 그렇죠. 모세는 자기가 받을 영광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광을 포기했다는 행위.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후반부 한번 봅시다.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뭐로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행위가 빠졌습니까? 주로 행위를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이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자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의 서신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했다.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뭘 얘기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느냐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80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좀 맨 우측 부분. 바울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쇼킹한 어떤 그 사건도 없었는데 확신은 있대요. 확신의 근거가 뭐냐? 나의 행위죠. 내가 영적 기도를 했다는 것. 내가 면죄부를 샀다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흥미롭게도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상당수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놀라운 계기가 있었다. 뭐 그런 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구조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보면은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도 많고 택함 받은 사람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메모드 처치급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회중들이 다 회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합니다. 좋죠? 그리고 교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회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회중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그들을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많은 헌금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과연 어떻게 쓸까요?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틀림없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적게 하셨을까요?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느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주로 어떤 설교입니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 아닙니까? 바람직한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 소수의 남은 자, 그 소수의 몇몇 사람, 노아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두려운 경고들, 그 경고 아래서도 우리가 과연 그 느슨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내가 과연 그 8명,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 잡아도 한 40억이라고 그냥 칩시다. 근데 40억 정도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고 치면 여러분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40만 대 8. 아니면 계산하기 좋게 하려면 여러분 80만으로 계산해서 하면 딱 좋죠. 그죠? 여러분 10만 대 1. 여러분 만 단위로만 얘기해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20억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20억 대 8.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겠지.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보게 되면 창세 이래로 가장 악한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목회자들 배도하는 일 막 속속 튀 막 터져 나옵니다. 요즘 교리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형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 될지도 모를 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얘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라고 권면까지 한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 자신감은 갖지 말래요. 확신은 갖는데 자신감은 갖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조심하죠? 점검하는 게 조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점검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6가지 시금석을 제가 칼럼으로 올렸는데 우리는 그런 칼럼을 읽을 때마다 6개 중에서 한 5가지만 어렴풋하게 맞으면 하나 정도 선명하게 맞지 않아도 이것도 맞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우리가 느슨하고 안일하게 꾸벅꾸벅 졸며 예배하는 이 예배, 벌써 내가 예배를 졸면서 몇 번 예배했는데 아직까지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실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안일함에 우리는 또 귀를 기울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야만 조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느냐? 그러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 확신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느냐? 신중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확신이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끊어내시고 얼마든지 다른 가지를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이 견인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이 있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부르심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칼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견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난 믿음이 있고 난 부르심 경험이 있으니까 타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시겠지.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꼭 거꾸로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그렇게 정반대로 갈까요?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 가져다준 선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계시 의존적이지 않으면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의 순서를 뒤바꾸는데도 우리는 아주 명수입니다. 항상 모든 이단이 항상 어디서 나오죠? 순서를 뒤바꾸죠. 모든 게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가장 강력한 시금석은 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도 여러분 견인을 끌어주는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교리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끌어주는 교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과 견인과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견인,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그에게서 다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을 재촉하는 일들이 얼마나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나름대로 살아가요. 다들 살아간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그들에게서 어느 정도 인내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회막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회막이 뭐라 했죠? 만나는 텐트. 그쵸? 이 회가 만날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근데 그 회막이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토라, 돌판 있죠. 돌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주의 계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인내하는 가운데 그 끝의 시점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의 시점에서 만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 끝의 시점에서 만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죠?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그 끝의 시점에서 만나요. 거기가 사실은 회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인내의 끄트머리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나의 준비됨이라. 이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래.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진 표현이 나오게 되죠. 왜죠?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나의 죽음의 장소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었더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이 왜 나는 체험이 없나요?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 회막, 소위 우리가 그 운전하고 가다가 만남의 광장 그런 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의 광장에서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는 회막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뒤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회막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은 체험이 아니야. 믿음이지. 이거 꼭 애매하게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믿음을 추상화시키죠.
믿음을 관념화시키죠. 믿음이 구체화됐을 때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언제 회막으로서의 주님의 그 만남을 경험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끝까지 인내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다가 그 끝까지 인내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대한민국 초기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할 때에 그 끄트머리에서 난 다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도 찬송은 끄트머리에서 나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는 신음합니다. 고난의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가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편의 끄트머리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맨 끄트머리는 뭐라고 하죠? 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며 나에게 복을 주신다. 끄트머리에서의 찬송이 납니다. 그게 회막의 신앙이에요. 회막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애매한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이 우리들 하여금 그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확신 속에서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거짓 가르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또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로 하여금 다 확신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어도 확신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소수의 몫입니다. 확신은 누구만 하는 거라 했죠? 구원받은 사람만, 중생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얘기했을 때 확신은 소수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왜 어떻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100% 다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까? 비성경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교회들이 많죠.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오류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8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절 우측 부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타락하여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교만하게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다. 그는 또한 두려워하라고 한다. 겁을 내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유대사회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습니다.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없으면 선민의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뭐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선민의식. 은혜가 아니에요. 난 이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개돼지다. 여러분,
확신교리를 이렇게 어떠한 육신적인 요건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서 확신을 추구하게 만들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민의식이 생깁니다. 선민의식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선민의식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기사와 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으니 나는 선민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건 구원의 확신의 조건이 되질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부정하고 있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한 하나님의 행위예요.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나 옛날 성격 같아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가 타고난 그 내 성격상으로는 불가능한, 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타고난 게 욕심이 많은데, 지금 삭개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바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결단적으로 가능합니까? 결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일평생 단 한 번도 그렇게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예전에 없었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품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한 걸 그거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8절 위에서 세 번째 줄, 곧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줄, 부르심에는 우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외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귀가 달렸기 때문에 다 듣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좋으니까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가, 아, 목사님 다 들었어요. 내용 다 알아요.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내용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용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배도하고 그럽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리에 가서 박혀서 그 말씀이 빠져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어쨌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그리고 옷자락을 움켜쥐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옛적 삶을 청산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전에 그것이 바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뭘 자꾸 요구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라야만 가능한 문제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회심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예배 전에 나에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을까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강팍해질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내게 달콤한 소리,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얘기해 주니까 오케이, 그래, 저 사람 말이 옳아, 내 생각에 일치해. 그것이 여러분 복된 심령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줘야만 합니다. 어떤 안식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같이 내일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런 어떤 사기를 칠 거야, 뭐 어쩔 거야 했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죠. 내 일을 쉬고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은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기 일을 쉬었죠. 세리인으로서, 자기 세리로서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일을 쉬고 어떻게 하죠? 이제 주의 일에 헌신하죠. 그는 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재산의 반은 이웃과 나누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바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여 그는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뭐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단순히 육신의 일을 쉬는 날입니까? 레위기 16장을 갑시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보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안식일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만 지킬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종의 수거적 표현인데 금식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됨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고백으로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 헛된 금식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형제를 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는 것에 관해서 너희들은 헛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죠? 나의 죄악된 일을 쉬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일을 쉬겠다라는 고백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만 힘쓰겠다는 고백으로 금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식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일을 쉬지 않죠. 그건 헛되이 금식하는 것이며 이는 너희의 기도로 상달케 함이 아니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별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58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신자들에게만 베푸시는 부르심이다. 누구에게만요? 신자들에게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택함 받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택함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 영원히 택함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택함 받은 증거가 없는데 그럼 전 버림받은 자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택함 받은 상태에 있다면, 내가 중생한 상태에 있다면 그 택함 받음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택함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잘 보십시오.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성령이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 거하도록이라는 단어가 좀 약합니다.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나 가끔은 잠시 동안만 조명하셔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때가 되면 감사치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공의로 버리시고 더욱 심한 소경의 상태 속에 빠지게 한다. 일시신앙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잠깐 조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뻐 뛰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길게는 몇 년도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일시신앙이라. 일시신앙.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앙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우리 심령에 머물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방편, 중생의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말씀을 듣는데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교리나 그 가르침에 동의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전인격을 사로잡아 머물러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냔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그런데 주께서는 복음이 널리 만방에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멸시를, 이거 다른 번역을 좀 한번 적어보세요. 경멸을 받으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번역이 좀 약해요. 바르게 존중될 것을 보시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말씀이 강하게 바르게 선포돼서 여러분들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신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야 여러분 기분 좋게 듣죠. 정작 고난에 닥쳤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내가 타협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시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는 달되 속에서는 쑥처럼 쓰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존중을 안 받죠. 존중받는 건 극히 소수의 그의 백성들에게만 존중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존중한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죠? 그렇게 안 해도 신앙이라고 가르쳤죠.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 좀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존중해 주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 또한 존중해 주게 될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금의 비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임금의 비유.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죠. 여러분, 임금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오기 싫은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4절 봅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돌아보지도 않았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길가밭에 떨어진 그 심령을 잘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신저를 모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임금의 메시지를 모욕하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그 메신저를 모욕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실제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일 명분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만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 다 이런 얘기하죠. 주일 성수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다 이유야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수많은 환경 속에 우리는 처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뭐죠?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는 몰아가시죠.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 저한테 좋은 환경 줘보세요. 제가 못 나오나. 저한테 좋은 환경 줘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그 환경에서는 걔도 순종해. 믿음 없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요구한 건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행위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테고 그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겠죠. 거기서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인내케 하시고 나를 순종케 하셨구나. 그랬을 때 주님이 나와 동의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이 이러니까 순종 못했죠. 아니, 믿음이 없어 순종 못한 거예요.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환경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라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 구차의 고난을 면하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믿음 있다고 자꾸 우기고 그리고 믿음 있다라고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계속 봅시다. 9절 보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렇죠? 근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외적인 부르심에 그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자기가 참석하지 않아야 될 모든 이유를 갖다 붙이면 참석을 안 하죠.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죠.
어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뭐 무덤엔요, 다 죽은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정당한 이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왕의 명령 앞에 불복종할 이유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 하여금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심지어 암적인 존재들을 영원토록 참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천한 처신에 합당한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이걸 암적인 존재다 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원래 혼인잔치에는요,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원래 주게 돼 있어요. 임금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돈이 없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예복을 줬는데 일부러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일부러 예복을 안 입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모독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혼인잔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누추한 옷을 입고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잔치상에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혼인잔치 그 잔치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지, 우리는 그 잔치를 욕먹이고 초라하게 만들고 모독하게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왜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시 잘 참으신다? 여러분, 그런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 것에서 분노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처신에 합당한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종들, 그 메신저를 짓밟고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뭐로 나타나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주석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렇게 모독하는 자들, 심지어 암적인 기독교 왕의 내용을 제가 인용했네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소위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자들의 그 심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개념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이 특권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심판은 더 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르고 죄를 진 사람은 적게 맞지만 알고 죄를 진 사람은 많이 맞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모독하는 죄를 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두렵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사게 돼요. 여러분, 그 5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르심,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가? 중생의 영이 수반되며 그리고 장차 임할 기업에 대한 보증과 인침이 있으며, 이 부분을 여러분 요번에 대해서는 다른 번역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의미가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장차 임할 기업에 대한 보증과 인침,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과 인인데,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보증과 인침이 뭐예요? 중생의 영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함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봄으로써 내가 보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외식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비슷하게 경건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을 선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서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멸망의 자식만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5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친 그레고리우스 1세는 아주 위험스러운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땅에서 확신 못하고 우리의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번에 톰 라이트나 샌더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세현 박사의 그 신학적 접근이 뭐냐면, 저 유보적 칭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의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 칭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 칭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칭의가 마치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취소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건 대반에 꽂히니까 그건 문제시돼요. 근데 문제는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가야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레고리 1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레고리 1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거기에 또 동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칭의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샌더슨이나 톰 라이트나, 그렇지 않으면 김세원 박사 같은 사람이 유보적 칭의와 같은 이런 개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도덕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보적 칭의라는 그런 개념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한다는 이런 개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근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하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구분 안 하니까 자꾸 뭘 얘기해? 유보적 칭의라는 등, 또는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예수,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침체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